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휴거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휴거를 당하는가? 이 당한다는 이 개념은 우리가 육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영어로는 주님께 당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이것을 사모하고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최고의 선물을, 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상이 바로 휴거입니다. 자, 지난 시간의 걸 약간 이제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을 함으로써 이제 휴거 2편의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다. 그런데 이 휴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휴거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공중에서 우리를 주님이 채워간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탁 채워서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휴거라라고 부르는 것이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성경의 단어는 없다. 이것이 휴거다. 뭐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15장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하실 것이라. 그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를 받으니 이 휴거라는 것이 뭔가 하면 영계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의 세계에서 영계에서 영계로 들어갈 때 휴거가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의 이 죽을 몸, 썩을 몸, 욕된 몸, 영광스럽지 못한 이 몸, 아픈 몸, 슬픈 몸, 고통의 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부활의 몸이 우리를 덮어버림으로써 이 육신의 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걸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죽을 것이 생명에 감추인 바 된다, 쌓인 바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이 육신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이 죽을 이 육신의 몸에다가 어떤 몸을 입히시냐면 부활의 몸을 입히시면서 바로 공중으로 주님을 보러 주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걸 휴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다. 그리고 이 휴거라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강의 안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를 아는데 언제 주로 이 휴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접하게 되느냐 하면 기도원 집회나 부흥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 휴거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오늘 또 우리 성경의 이 찬송가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일반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에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어떤 세미나나 그런 게 있으면 혹 한번 일평생에 그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이야기고요. 이런 것도 어디서 듣느냐. 저 기도원이나 부흥 집회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듣기도 해서 성도들이 접하게 됩니다. 왜 이 휴거를 말하지 않고 왜 이 천년 왕국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잘못된 신학으로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를 말하지 않고 이 천년 왕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번째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절기가 있는데 이걸 7대 명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그리스도의 절기라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7가지의 명절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을 이 절기를 성취하셨고 또 몇 가지 이루실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절기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볼까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 째 뭡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일컬어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성령 강림이 2000여 년 전에 마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오순절을 일컬어서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3가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을 주님이 이 오순절을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 째 오순절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그 다음 째 이제 이 나팔절 절기가 나옵니다. 이 나팔절 절기가 바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했고 4장에도 기록했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기록한 바 같이 이 나팔절 절기는 주께서 이제 공중 재림하시는 절기를 나팔절 절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가 바로 이 나팔절 절기가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휴거를 알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이 심판을 그려놓았는데요. 이 계시록은 7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습니다. 참 이 계시록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선지자들이 해석을 하지만은 다 그 해석이 분분하고 다 다릅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의 설득력 있는 해석을 만들어낸 것이 그게 바로 박사의 자격을 줍니다. 좀 설득력 있게 그걸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그 종말론을 엮어내면 이것이 이제 박사 자격이 되어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종말론에 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이 종말에 관한 설은 절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계시록 11장 15절에는 7 나팔 가운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번째 마지막 나팔에 이것을 나팔절 절기라고 또 이때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거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공중에 임할 것인데 그때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변화를 받아서 공중으로 끌려 올려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팔 이 7가지 나팔 가운데 마지막 이 나팔을 불 때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에 있어서 신학적인 학설이 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역사적, 전천년 세대, 별의별 어떤 신학적 학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 틀려요, 이것들이. 그런데 저는 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말론의 그 도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날 짓입니다. 큰일 날 짓. 저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고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르치지, 이 성경을 내가 임의로 엮어서 도표식으로 청어 엮듯이 굴비 엮듯이 이 종말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주에 무엇이 오고 그 다음 주에 무엇이 오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 주님께서도 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한 부분들을 성경에 이렇게 흩쳐서 나누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제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소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가르친 대로 그걸 내 믿음화 시켜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내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잘못된 지식으로 내 무엇이 잘못된다? 내 믿음이 잘못됩니다. 큰일 날 짓이지요. 하나 지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린 이 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이거 그렇습니다. 이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있다는 사람과 또 3년 반 중간에 있다는 사람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있다는 이런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이제 두 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7년 대환란 전에 있다는 것과 환란이 끝나야 있다는 이 두 가지 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 지식을 따라서 나는 7년 대환란 후에 휴거가 될 것이다. 또 나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다. 만약에 7년 대환란 후에 환란이 7년이 끝나고 휴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게 되면 이 7년 환란 후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잘못되어서 휴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거야. 목사 네가 책임을 질 거야? 목사 네가 책임을 져? 책임 못 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거가 있다 하더라. 또 7년 대환란이 계시록에 있네. 그러면 이 환란을 우리가 만약에 이 환란을 거치게 되면 환란을 통과해야 되면 통과하는 거고 할렐루야. 다행히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서 데리고 가신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다는 것으로만 알아야지 성경에 그런 걸 그렇게 알아라고 기록을 해놓지도 않았는데 전부 허쳐놨어요. 이것을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도포해서 딱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큰일 날 짓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대환란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환란을 당하면 7년을 견뎌내야 되고 또 환란을 당하지 않고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끌러 올라가시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이렇게 탁 채가는 이런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휴거를 주님에게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해서 깨어 있으라. 반드시 깨어 있는 자만이 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사람을 채워서 가면 공중에서 우리를 채워서 올립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성경적 비유는 어디에 있느냐? 10처녀의 비유에 기름 준비한 5처녀가 바로 깨어있는 처녀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정욕에 취하여 온갖 것에 취하여서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취하여 헤매고 있는 사람. 그러면 목사님
기름 준비한 5 처녀는 어떤 것이 기름 준비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 준비했다는 것은 계시록 19장 8절에 나오는 이런 삶이 기름 준비한 삶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단장한 그 깨끗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그 흰 세마포를 입은 이 신부는 그 흰 세마포가 뭐냐 하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가 혼인을 할 때, 혼인식을 할 때 이 신부 단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공중에서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신부 단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으로 행하는 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고 그건 악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냐? 이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할 때 이것이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할 때 연지 하나 콕 찍고, 또 선교할 때 연지 하나 콕 찍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쪽두리를 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내가 입은 신부의 이 옷들이 세마포가 단장이 되어지고, 연지 찍고 건지 찍고 쪽두리 쓰고 옷 입고 색동 옷을 입고 주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신부로 꾸며지는 것이다. 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바로 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고, 지나간 일은 다시는 기억지도 생각지 말아야 하고, 정말 사랑할 것은 뜨겁게 사랑하고, 무엇으로? 혈과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하면, 그래 주님이 기뻐하라 했으니 내가 인상 쓰고 찌그리고 살아서는 안 되지 하면서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신부 단장하는 것이다.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감사하라고 하면 그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떨어지면 뭐라도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기쁘신 주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쳐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이게 여기까지 지난주에 여러분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뭘 말씀을 할 거냐? 이 성경에는 휴거된 사람이 딱 2사람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하면 에녹과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신령하시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성경에 휴거된 사람이 누구 있냐 물으면 모르는 사람 쎄습니다. 특히 이제 50점짜리가 있습니다. 에녹 정도만 아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도 휴거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질이 조금 달라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휴거당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을까? 여러분, 이 휴거는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인생들이요,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달이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대로 오래오래 최대한 살아볼까? 장기를 만들어서 다시 갈아 끼우고, 눈을 만들어서 눈이 나빠지면 눈 새거 끼워내고, 창자가 안 좋아서 썩었으면 창자를 배양을 해서 새로 갈아 끼고 이래서 그리 해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이 문제를 인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꿈일 뿐인 것입니다. 이 과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휴구를 당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휴구를 당했을까? 하나님이 그를 대해서 갔을까? 거기에 대한 답은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유다서 1장 1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완벽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야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 것처럼 최고의 복은 없습니다. 말이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더라? 영생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히 이 죽음의 이 죽음의 이 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뭐다? 상급이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이걸 놓쳐요. 그럴 수 없나니라.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휴거를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휴거를 당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 서연이 갑자기 왜 나를 설교를 잘 듣네. 이야, 이 서연이 완전히 변했네. 이 하나님이 이제 서연이한테 큰 은혜 주시겠네. 서연이가 목사님을 이제 설교한테 쳐다보는 거야.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연이한테 박수. 서연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잘한다. 서연이 박수. 자, 휴고 당하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기름 준비한 삶과 똑같습니다. 기름은 누구의 무엇을 따라서 준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을 뭐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마귀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휴거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막 하나님께 막 다 드리고 나는 막 쫄쫄 굶고 나는 아무것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억울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 내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휴거되는 삶은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늘 입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기뻐하고, 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전도하라 하면 때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또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시면 선교할 때 또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에녹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뭘 당했다? 휴거를 당해서 버렸어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 안 그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기름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신부단장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땅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거룩한 손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과 땅에 다 미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만 믿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가 그 상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그 종에게 고백할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종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주인의 소원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심은 대로 거두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믿고 나오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뭐 주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뭐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 상을 주시는 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처음에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처음에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24년 동안을 믿지 못했어요. 75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갈대오래에 나와서부터 하나님이 네게 내가 상을 주겠노라, 내가 네게 상을 주겠노라, 상을 주겠노라고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내가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파도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때서야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즉시 일을 쳐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끈으로 인하여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삭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최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상. 이걸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채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휴구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내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면 내 신랑이 내게 사랑과 내 모든 것을 줄 것이야 하는 그 믿음과 그 기대와 사랑으로 신부 단장을 하고 있을 때 신랑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가지. 신부 단장도 안 해놓고 옷도 입지도 않고 옷은 깨끗지가 빨지도 않고 재와 흐물로 얼룩져가지고 만날 쭈그리한 모습으로 해가 있으면 신랑이 보고 아이고 웃자고 하고 신랑이 나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휴구를 당하려면 휴구를 당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놓쳐도 이거 하나만큼은 놓치면 안 돼. 뭘? 휴구를 놓치면 안 된다. 언제 어느 시 어느 때 있을지 누구는 알 수 없지만 이 휴구를 사모하고 기다림으로써 신앙을 생활을 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영성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화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진다. 왜? 휴구를 믿음으로 이 휴구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 것을 다 끊습니다.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겠습니다. 왜 에녹이 휴구를 당했는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르야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사도 더불어서 너희가 그런 죄악을 짓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자, 휴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원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원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지금 현재형이면 또 혹시 모르겠거니와, 잘 들으세요. 그래도 안 돼. 믿음의 사람은 현재형이라도 안 돼. 그러나 과거형이면 무조건 누구든지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은 딱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치 도마뱀은요, 꼬리를 잡히면 꼬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냥 갑니다. 아, 나 잘 먹어라 이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그 꼬리가 자라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지 말아야 돼. 오히려 이런 것을 당해도 우리가 역으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수익료 거의 다니는 누구야? 변만호라는 목사가 하나 있는데 전국적이 망해가지고 IMF도 망해가 다 털어먹는데 쫙 정리를 하고 나니까 300만 남았다는 게요. 아이고, 그러면 그거 갖고 뭐라도 하려고 생각했겠는데, 그렇게 생각했대. 아이고, 뭐 다 망한 거 뭐 우리 이거 하나님께 그냥 건강하고 치웁시다. 그래, 여보, 내가 이런 생각이 더요. 뭔 생각이요? 우리 300만 원이 적은 거 참,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빚 다 갖고 한 게 남았는데, 이거 뭐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뭐 이거까지도 하나님께 다 드려버립시다. 아, 중김에 뭐 막 다 주자는 거야. 그랬더니만은 그가 집사할 때 그래 했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목사를 딱 세워서 인도하는데, 조그마한 건물에다 갖다 개척교를 시작하더니만은 그 건물 주인이 이거 집 사서구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가 집을 사라고 하더라. 그래서 뭐 한 30여 평 되는 뭐 건물 3층짜리를 그러니까 사갖고 하나님 주시더라고. 와, 제가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망해도 감사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망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의 눈이 그를 감사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그 다음째 자기 정욕대로 행하면, 자기 정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욕심, 육신적 생각, 이것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아첨하느니라. 그냥 말만 나왔다고 하면 자랑이라. 입만 열었다 하면. 그런데 예수로 입만 열었다 하면 자랑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상 받을 일입니다.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에 향하며 기능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지으며, 교회 안에 당 짓는 사람들, 패거리를 나는 김집사 편, 나는 이장로 편, 이 교회 안에 이 패거리는 만악의 악입니다. 이 성령이 없는 자가 패거리를 이룹니다. 우리는 예수의 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한다는 말이 신부단장한다는 말이야. 이와 같이 이 에녹은 그 시대에 패역하고 완악했던 이런 사람들의 정욕과 또 세상적 향락과 오락과 쾌락과 이런 걸 쫓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쫓아 주와 동행한 것이 휴거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정말 여러분은
어떤 형편과 사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그것에 매여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다면 주님이 오신다면 절대 휴고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데 매이면 안 돼. 그래서 나는 휴고 당하기 위해서도 내 삶의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정말 다 잃어버려도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절구하리. 네가 떠나가면 더 좋은 놈이 온다. 할렐루야.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람에 매이지 마세요. 돈에 매이지 마세요. 정치 권력에 매이지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에 매여 주와 동행함으로써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